삼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2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약 남자만 5,000명이었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2만 명 정도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남은 것을 거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산으로 가십니다. 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나는 산에서 기도하고 따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서 27절에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배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서는 바다 가운데 있을 때에 바람이 거슬러서 물결이 심하게 일어났고 이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밤 사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즉 가장 캄캄하고 가장 기온이 내려가 있고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는데 배가 뒤집힐랑 말랑 할 때에 저 멀리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로 착각을 하고 심하게 놀라서 두려워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예수님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게 된 이유는 첫째는 주님이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많이 사랑하셨고 또한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아지시고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이 목 베어 죽었을 때에도 빈들로 가셨습니다. 마음이 아프셔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빈들로 가서 기도하셨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위로받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제자들과 모든 택한 백성을 사랑해 주시고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줄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저기 무리를 걸어오는 존재가 예수님이겠다 하고서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유령이라 하며 겁을 먹고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을 온전히 깨달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그 생명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사 끝까지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이 시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고난 때에 찾아오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주님이 와서 건져주시겠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저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은 어디든지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속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강건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주의 복음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난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택한 백성이 고통을 당할 때에 그냥 놔두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이유는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그 이후에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소리와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했고 청렴결백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달아서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존경을 많이 했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라고 사람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이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서 헤롯 왕이 기쁜 마음에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서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다가
헤로디아 딸에게 가져다 주는 아주 참혹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심에 빠졌고 낙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주님은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면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능력을 보고도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고 저기 물 위를 걸어오는 존재를 보니 사람은 물을 걸을 수 없고 보아하니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에 붙잡혀서 마귀에게 붙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믿었으면,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믿고 행할 때에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주의 능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붙드시고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이렇게 연약해진 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환경이 어려워짐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마음이 연약해졌고 믿음을 쓰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믿는데 눈으로 볼 때는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알면서도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혹 연약해지면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주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실 때에 이 배 위에서 죽음을 경험할 만한 고난을 당하던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이 제자들은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견고해졌고 평안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바람 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풍랑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서나 바람이 불고 어디서나 풍랑이 일고 이 세상은 슬픔 많고 고통 많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으로 인해서 세상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도 평안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마음속에는 주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풍랑일 때 두려워했고 근심하면서 무서워했습니다. 주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모셨더니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심령의 위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성교회도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때에 이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안을 많이 받으시는 우리 신성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천국으로 화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면 어딜 가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438장 찬송 드립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쌈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네.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쌈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쌈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들러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오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섬기지 마시고, 입으로만 믿는다 하지 마시고, 믿는 대로 바르게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의지해서 예수 따라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서 29절에는 주님을 믿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때에 베드로가 이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오라라고 하실 때에 베드로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무리로 뛰어듭니다. 무리로 뛰어들었는데 그가 물속에 빠지지 않고 바다 물 위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걸어갔더니 마른 땅을 밟는 것처럼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역사가 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저분은 예수님이니까 무리를 걷지,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면 나도 걸을 수 있다, 주님의 명령이면 주님께로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믿고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오라 하십시오 할 때에 주님이 오라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물 위가 견고한 반석과 같이 되어서 그 위를 걸어가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주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실언치 않으시고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드시고 말씀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말씀대로 무리를 걷게 하시고 말씀대로 홍해를 갈라주시고 말씀대로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말씀대로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을 꼭 믿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절에서 32절에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봐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30절에서 32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무리를 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바람을 보고 주위의 바닷물을 보니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물속으로 쑥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닷물이 캄캄하고 파도가 많이 치는 그곳을 걸어서 예수님만 보며 가다가 바람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이 두려움이 생겼고 결국에는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가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염려, 사람의 근심이 들어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근심을 주고 마귀는 유혹을 해서 유혹에 넘어가게끔 우리를 붙들고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었는데도 믿은 그 마음이 약해져서 의심하면 주의 일이 온전히 될 수 없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근심이 오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오지만 반대로 우리 주님은 또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죽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저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거다라는 뜻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믿음으로 자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능력은 지금도 나타나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염려 들어오고 세상에 걱정이 들어오고 유혹도 오지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통스러워하나이다. 고쳐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돌아보지도 않으십니다. 외면하시고 아예 대답도 안 하십니다. 그때 또 소리 질렀더니 주님의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인 너는 나랑 상관없으니 내가 도와줄 수 없다라고 외면하십니다. 또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엔 하시는 말씀이 개와 같은 너에겐 은혜 줄 수 없다 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을 무시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주여, 저는 개와 같은 이방인 맞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시면 구원을 받겠습니다 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에 주님이 이제야 됐다 하시면서 그녀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그녀의 딸을 고쳐주시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이처럼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만 똑바르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보지 마시고 일어나는 일을 보지 마시고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주님만 생각하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도 응답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만 생각하면 우리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다. 주님은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다. 이분은 나를 절대 떠날 리가 없다. 이 주님만 바라보자 하고 주님만 따라가시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만져주시고
때가 되면 건져주시고 때가 되면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마시고 환경이나 사건을 보지 마시고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면 우린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의심할 때에 물에 쑥 빠졌습니다. 빠졌을 때에 혼자서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헤엄도 쳐보고 일어나려 하지만 점점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주님께 구합니다.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에 그때서야 주님이 오셔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고 같이 배에 타셨을 때에 바다가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부르짖기 전에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우리가 어찌하던 간에 내 노력으로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하고 아버지 하고 부를 때에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주님이 들으시고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면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혹 어려움을 당하시면 빨리 주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하고 부르짖으시면 주님이 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건져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찾으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책망만 하시고 우리를 죽도록 놔두시는 분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이 시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모시기만 하면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심령의 평안을 얻고 천국으로 화하게 하시고 내 심령이 천국이 되어서 주와 함께할 때 높은 산에 넓은 들에 혹 초막이나 굴거리나 그 어디나 주님 모신 내 심령이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만 바라보시고 예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